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은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써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물 부족 국가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지만은 대체로 저희들은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우물을 파주는 그런 봉사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 자체가 없어요. 비가 적게 내립니다. 그런데 동남아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도 물이 부족한데 마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건수를 마시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는데 여기에 모든 바이러스와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시게 되면은 수인성 전염성에 노출이 되어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우물을 이제 베트남에도 팠고 이제 캄보디아도 팠는데 우물을 파면은 지하수를 깊이 뚫어서 지하수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때 기억으로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면은 우물 하나 팠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아프리카는 1,000만 원이 든대요. 너무 깊이 파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0m를 지하수를 판다, 그 대공이라 그러죠, 100m.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요, 아무리 깊이 뚫어도 이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일 정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인의 70%, 우리가 제가 몸무게 5kg 빼갖고 지금 한 3 정도 나가는데, 70%가 우리가 몸입니다. 물입니다, 물. 성인의 70%는 물이에요. 어린 나이가요, 우리가 인간이요, 이 수정체가 되면은요, 수정체가 99%가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적에는 한 90%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물이 부족하면은요, 이건 생명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물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물을요, 우리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아니, 많이 마신 표현보다 적당하게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면은 모든 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요, 적당한 물을 충분하게 마셔야만이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물 잘 안 먹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병에 걸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여러분 땀으로 아니면 배설로 물은 다 나가잖아요. 나간 만큼 물을 공급받아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병에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요, 사람들이요, 시력이 좋아봤자 한 1.0, 1.2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딸아이 눈 수술해주러 같이 동반을 했는데, 요새는 수술하는 게 있더라고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경이요, 이거 엄청 이거요, 이 거북, 여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경우는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서 눈 수술을 해줬는데 한 250만 원 들더라고 보니까요. 그 얼마냐니까 눈 수술하고 나는데 1.0, 1.2래요. 굉장히 좋아진 거죠. 안경 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1.0, 1.2로는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의사들이나 그다음 과학자들은 뭡니까? 고밀도 현미경을 갖고 이 자세하게 대상을 관찰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 물도 우리 1.0 이 시력으로 물 봐도 물이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세밀한 현미경으로 보면은 물은요, 육각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각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한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하면은 이 물이요, 아주 투명한 정육각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하면은 뭡니까? 아니 나도 말입니다. 나도 신나고 좋은 일이 생기지만은 그 사람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과학적인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미 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맥주 감사, 이 감사 맥주가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맥주라 그래요. 맥주가 아니고 맥주. 여기 맥자는 보리맥자고 추자는 때추자, 가을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확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계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맥주가.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의 그 기원은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유대인들이 3번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월절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맥주절.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보리맥자도 맥주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절기를 이게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 40년. 여러분 광야는 사막화된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요, 기후 자체가 농사도 못 짓고 또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그게 3가지 절기예요. 그곳에 가서는 너희가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농사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77절은 오늘 77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문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6월절 지나고 7주 곱하기 7일이니까 77이 49, 50일 후에 이 맥주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소개된 지가 1800년대 말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팡에 도착을 해서 한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800년대 1900년대 초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1800년대 1900년대쯤 되면 제가 유년 시절이 1960년대만 해도요 여러분 굶는 사람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마다 뭡니까? 요사이는 다 1명 아니면 2명, 2명도 힘들어 1명밖에 안 나요.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몇 명 낳았습니까? 몇 명 낳았어요? 적은 데가 5, 많으면 10명. 우리 집사님 한 가면 보니까 딸만 몇이라 했습니까? 엄청 딸만 7이라 했습니까, 집사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7명, 8명, 10명까지 낳았는데 여러분 태어나고 곧장 호적이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게요? 태어나면 호적 출생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얘가 죽을지 모르니까. 1년 만에 죽고 2년 만에 죽으니까 출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가 보니까 완전 영양실조에다가요, 여러분 질병에 완전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의학 발전도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특별히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요, 먹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해에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보리는요, 가을 거지를 끝내고 보리를 심어요. 겨울 지나고 봄 되고 6월, 7월 되면은 1년 첫 수확, 보리를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 시기가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맥주절과 그 시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야, 우리가 이 맥주절을, 이 성경을 적용을 해서, 율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이 보리 수확은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여러분, 그러한 보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보리 맛없어 못 먹습니다. 저는 보리밥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리밥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 지금 보리밥은 보기도 싫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이 보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갖고 온 산으로, 그 다음에 들로 나가서 여러분 나무뿌리, 풀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희 윗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이쪽은 김포 평야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 영남 지역이나 산이 많은 지역에 가면은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뿌리 캐먹고요, 그 다음에 그 소나무 벗겨가서 안에 보면 껍질 얇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뭡니까? 죽을 끓여갖고 먹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소변도 잘 쭉쭉 빠지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엉켜갖고 말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쇠꼬창이로 빼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이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게 뭡니까? 보리도 못 먹어요. 풀뿌리 캐먹고요, 나무뿌리 캐먹으니까 여러분 변을 제대로 못 보니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적에 이 보리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굶어도 죽어가는 판에 이 보리 추수는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야, 이때 7월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생명이 보존이 되고 이 보리라고 하는 너무 귀한 음식을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데 굶고 풀뿌리 캐먹던 사람이 보리 수확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이러한 감사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감사의 삶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 내가 불평한 거 회개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틀린 것이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2021년 나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복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모든 사람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되는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특히 본문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물질의 복,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정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제외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실은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복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기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다음 정신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은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 잘 되는 사람 비교하면은요, 내가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요, 질투하고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면은요,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요, 여러분,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은 말로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나눔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한번 이거는 경제적인 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내 힘을 헤아려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재정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내 재정 능력을 헤아려야 됩니다. 내 재정적인 능력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제 얼마 드린지 저는 몰라요. 모르겠는데 여기 어떤 분은 만 원 드린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10만 원 드린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50만 원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이 가치는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 원과 10만 원과 50만 원이 똑같습니까? 이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액수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니까 내 경제적인 힘에 따라, 여러분, 정말로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드리는 만 원은 이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많은 돈을 드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50만 원은 적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다른 겁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예물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이 물질은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1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 내 자녀와 여기 노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행객들,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과부들,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내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흘러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나는 거예요. 내일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와 연관된 이 감사 절기에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들이 정말로 이웃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사 안 지어요. 그러나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적에 물도 아름다운 투명처럼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면은 여러분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불평하면은 잘되는 일도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감사의 시간에 혹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아까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가사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 올려 보낼 적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그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한번 통성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